피터 드러그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과를 위한 경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원칙들은 모두 분석이 아닌 용기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을 하라. 두 번째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평범한 것이 아닌 독자성을 가져라. 마지막 네 번째, 무난하며 쉬운 것이 아니라 변혁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위해서 네 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의 마인드로 본 그런 원칙들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앤드류 버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떠한 책도 읽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 일본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앞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2등만 하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항상 2등만 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1등에 대한 집착은 심해졌고 1등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적대감과 열등감은 점점 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여학생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다 들어주면 네가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주마. 이 여학생은 1등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짐을 받은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1등을 하고 싶으면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이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헤어지자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노인에게 묻습니다. 또 1등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깊이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합니까? 1등 할 수 있는 비결치고는 너무 쉽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 이 소리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6장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이 33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5번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본문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례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대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경건을 나타내는 이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원조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몇 세에 받았냐면 99세에 받았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할례는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난 지 8일만이 아니라 99세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난 지 8일 후에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유대인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격을 얻고 또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통과 의례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도 개종의 조건으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유대인들의 낡은 그 율법을 철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 아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남자 모든 성도들은 할례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육체의 할례가 기독교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기원 후 50년경부터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할례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었던 약속,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표시이지 신분의 표시는 아닙니다.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례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본질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불성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음악회에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티켓은 음악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표시죠.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연주에 입장할 수 있고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이 정작 음악회는 가지 않고 이 티켓을 내가 샀다, 이 티켓만 자랑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티켓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서 음악을 감상해야지 날짜 지난 티켓을 가지고 자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다 소멸된 채 할례라고 하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중에서 받았던 그 할례의 표시만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던 그 바울은 자유방임주의자다, 율법 폐기론자다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건은 할례의 계명이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이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아까 17장은 유대인들이 근거로 삼는 거지만 그 앞에 2장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은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것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29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일종의 확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가시적인 표시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이전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만 듣고서 자기 전생애를 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경험해 보니까 좋은데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모델도 없고 그런 역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순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처음에 순서를 틀리게 하면 끝에 가서 아무리 좋게 맞추려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채우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지막 단추가 맞질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존재의 순서, 가치의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패배로 끝이 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믿음의 길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 법칙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적적인 방법,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짠하고 인간을 멋있게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한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편하고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철학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도 힘들지만 이 좁고 힘든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을 미혹시키면 교회가 금방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 성공과 출세의 길을 어렵게 힘들게 돌아서 가는 것도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의 문이 아니라 멸망의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상속자,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 이 삶의 순서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대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당 구판이나 똑같습니다. 무당이 구판을 벌이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귀신이 들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들어줍니다. 결국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술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벌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자고 덤벼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같은 경우는 다시 벗어서 다시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한번 순서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것 같아도 더 많이 좋아지면 자기 능력과 의지를 과시합니다. 어려울 때는 막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다가 더 어려워지면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순서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할례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과 죽음 전부를 거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을 넘는다고 그 수를 자랑하지만 그거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미래 교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하늘 높이 치솟은 그런 교회 건물이나 교회 십자가가 교회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인의 수의 자랑이 교회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증은 믿음의 순서를 바로잡고 참된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따라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우선적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상과 믿음의 순서가 바로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좁은 문에 들어서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험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일구는 생명 살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